Lakers.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무더운 여름 하면 세상에서 생각나는 것은 바캉스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생각이 납니까? 여름상해. 참 이 여름상해는 참 뜨겁고도 또 시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 주님의 뜨거운 그야말로 용광로와 같은 그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우리 모두가 모든 문제들이 다 녹아내리고 제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기를, 또 구원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요절 말씀은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는 죄인들을 찾아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섬기시되 정말 끝까지 정말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살려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과 희생과 그 은혜를 저희가 기억하고 이 주님의 말씀 앞에 또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나의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 경배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고장한종을 궁일히 여기서 당신의 말씀만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과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충돌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성품과 연약한 인간들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그 참뜻을 알지 못하고 율법으로 사람들을 오히려 얽어매고 정죄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종 예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온유와 겸손, 섬김과 십자가를 통한 그 구원을 이루시되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는 그 분이 되십니다. 이 시간 제가 눈을 들어서 믿음으로 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1, 제자들과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때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너무나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여기서 시장하다는 그 헬라어는 페이나오로서 그 어원이 꼬집는 아픔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굶주려서 눈이 빙빙 돌고 배가 꼬집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초청을 받은 날은 배불리 먹었지만 그렇지 않은 날은 몹시 굶주렸던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 전날에 먹을 음식들을 미리 준비해서 도시락을 쌓아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마복음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으신지라. 예수님 접수번호 150번까지 딱 끊지 않으셨습니다. 몰려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시고 그들을 섬기심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데 제자들이 다음날 음식을 미리 준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굶주린 제자들이 밀을 잘라서 손바닥으로 비벼서 불어서 입에 털어넣는 장면이 바리새인들의 감시망에 딱 걸린 것이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평소 초라한 행식을 하고 다니던 예수님과 제자들을 무시하고 못마땅해 했던 이들은 딱 걸렸어 하며 제자들을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로 몰았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밀을 자라는 것은 추수하는 것으로, 비비는 것은 타작하는 것으로, 입에 불어 넣는 것은 까부르는 것으로 해서 일을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그 안식일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어이없는 공격이요, 오늘날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된 데까지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인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전 중심의 의식, 의례라는 그 축과 또 하나는 윤리 도덕적인 명령에 준수라는 축을 갖고 있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유대인들은 주로 성전 중심의 의식에 치중하였고, 이에 대해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역설하며 성전에 대한
거짓된 믿음과 외적 형식에 치우친 것을 질책하였습니다. 결국은 남유다가 멸망하고 성전도 파괴되므로 선지자들의 그 예언이 옳았음이 입증되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된 후에 성전이 재건되고 성전 중심의 의식이 재확립되었음에도 이때부터는 성전 중심의 의식보다는 율법의 준수가 더욱더 강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율법의 내용을 더욱더 잘 알 필요가 생기게 되었고 율법의 연구가 행해졌고 예배의 중심지도 율법을 연구하고 배우는 장소인 회당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또 율법을 연구한 결과 새롭고 다른 해석들이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서 율법을 확장하고 명료하게 해주는 것으로 여겨지는 추가된 율법들, 곧 새로운 전통들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은 반드시 지켜야 할 율법이 613가지나 되었다고 합니다. 63가지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전통들을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의 오경과 동등한 신적 기원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고 책망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관해서도 멜라카라고 해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39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세 번째 꽃자이르는 땅에서 나서 자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안식일에는 가지나 잎 하나도 뽑거나 잘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또 10번째 루시는 가루에 물을 섞어 반죽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였고 11번째 오회유는 음식물이나 물질에 열을 가해서 변화를 주는 행위를 일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금하였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4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과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제자들을 변호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현역 왕인 사울의 시기로 높당으로 양명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며칠을 굶게 되자 너무나 굶주려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 아히멜렉에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하였지만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떡, 진설병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아히멜렉은 이 떡을 배고픈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였습니다. 다윗도 또 제사장도 이 떡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주었고 또 이를 먹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율법적이신 분이 아니십니다. 생명을 귀히 여기시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의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 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런 굶주린 형편을 이해하시고 그가 비록 율법을 어겼다 할지라도 이를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은혜와 자비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또 5절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성전 일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일을 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음을 들어서 제자들을 변호해 주십니다.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청소를 하고 진설병을 고쳐하고 희생 제물을 잡으며 열심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도 주일에 더 바쁩니다. 청소도 해야 하고 1대1도 해야 되고 양들도 음식도 서빙해야 합니다. 이는 참으로 주 안에서 아름다운 일들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은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신 성전의 원형이 되시는 분이 되십니다.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전혀 그들이 죄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8절에서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므로 바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9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에서 떠나 그들이 안식일에 한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거기를 떠나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 한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개 근육은 운동을 하면 발달해서 알통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신경등이 손상이 되어서 운동을 반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근육이 위축이 되어서 거의 살이 뼈에 붙을 정도로 말라버리게 됩니다. 이 사람도 아마 그런 지경이 된 것 같습니다. 더구나 오른손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외경에 의하면 그런 직업이 석공이었다고 하니 그가 남은 왼손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아마 그와 그의 가족들은 당장 내일 끼니를 걱정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는 축 처져서 기능을 못하는 그 손을 늘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을 것입니다. 우리가 손톱에 흠집이 나거나 손톱만 조금 빠져도 심하게 자의식이 되는데 이 사람은 그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아마 이 마른 손으로 인해서 그의 내면도 마르고 그의 인생도 말라서 죽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을 걸어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가시도 친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당시 내려오는 전통 규범에 의하면 안식일에 동물이 구덩이에 빠졌을 경우에 그 구덩이에서 하루 정도 안식일을 견딜 정도가 있으면은 음식을 넣어주어서 기다리라고 했고, 만약에 동물의 그 목숨이 위험할 경우에는 바로 사람이 직접 끌어낼 수 있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를 구별하지 않으시고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는 것을 보면 당시 사람들이 이를 별로 구분하지 않고 당연히 꺼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상황에서 깊숙한 우물에 빠졌으면 그 양이 하루를 견딜 수 있을지 목숨이 위험한지를 위에서 판단한다는 것은 아마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자기 소유의 양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급히 끄집어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질병으로 인해서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 말라 죽어가고 있는 그 한 영혼을 고쳐주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예수님께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7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호시아서 6장 6절을 인용하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무의미한 어떤 종교 행사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즉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안식일법을 주신 것도 근본적으로는 우리 인생들이 그 주 안에서 참된 쉼을 얻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는 복된 날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너무나 배고픈 제자들에게 또 한 손이 말라 고통하며 신음하는 그 형제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안식을 누리라고 강요하는 것은 참으로 모순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또 백성들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또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리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율법을 잘 지키고 많은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빠져버린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그 심정의 돌처럼 차갑게 굳어버린 그 율법은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함으로 오히려 죽게 만듭니다. 또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그 신앙생활에는 그 안에 사랑이 없으므로 자기 자신도 불행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안 했는가 보다도 우리의 그 행위에 주님의 그 자비와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십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도 차가운 그 율법이 아니라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과 자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빅토르 유거의 소설의 장발장은 부모를 잃고 누나의 집에 들어가서 7 조카를 먹여 살려야만 하는 가장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으로 집권한 그 혁명 정부가 재정이 궁핍해지자 지폐를 남발함으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돈이 많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일해도 그의 임금으로는 물가 상승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었고 저축한 돈은 휴지 조각이 되어서 빵 한 조각을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빵 한 조각을 훔치다가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는 자기가 잘못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3년 형은 너무나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끼친 손해와 사회로부터 받은 그 손해에 균형이 잡혀있지 않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이렇게 만든 사회가 유죄라고 결론을 내리고 사회를 증오하게 됩니다.
또 아울러 이런 사회를 만든 신의 섭리 역시 유죄라고 스스로에게 선언합니다. 장말장은 남은 가족의 생기 때문에 틈만 있으면 탈옥을 시도하다가 붙잡혀서 형이 들어서 13년 만에 만기 추록을 하게 됩니다. 그가 다시 사회에 나왔을 때 장발장은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면서도 적개심을 품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갈 것 없는 그를 영접한 사제관에서 은 접시를 훔쳤기 때문에 법대로 한다면 장발장은 하지 못한 일을 한 것이고 그는 또다시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이러한 자베르 경감의 그 논리가 100번이나 옳습니다. 그러나 정작 장발장을 변화시킨 것은 자베르 경감의 그 법이 아니라 미레엘 신부의 자비와 사랑이었습니다. 신부님은 따뜻하게 자기를 대접해준 그 은혜를 배신하고 도둑질까지 해서 달아난 그 장발장에게 은처대까지를 더 끼워서 줍니다. 그리고 잡아온 그 경찰에게 자신이 선물로 주었다고 이를 변호해 줍니다. 이 자비와 그 사랑의 마음에 장발장의 마음이 감동을 받고 변화되어서 자비로운 시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신부님마도 도둑질하자는 계명을 어겼다며 경찰에 넘겼다면 그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감옥에서 더 심한 도끼를 품고 출소해서 아마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이 작품의 끝에 자베르 경감이 자살을 합니다. 그는 그 장발장의 자비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살아나게 된 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의 사고방식대로라면 원수는 죽여야 하는데 장발장이 원수와 같은 자신을 용서하고 자비를 베푼 것을 용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결국 자살하고 맙니다. 이처럼 자비가 없으면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가 없고 자신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도 죽이고 자신도 죽이게 됩니다. 그는 법을 알았지만 자비는 몰랐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들은 이 고통하는 영혼을 자기 집에 짐승만도 못하게 여겼습니다. 오히려 이 불쌍한 영혼을 예수님을 고소할 미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들에게 힘없고 연약한 자, 병든 자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에 불과하였습니다. 오늘날의 세상도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사람보다는 물질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는 생명도 희생시켜버립니다. 최근에 한 시의원과 3천억대 재산가의 그 죽음에 얽힌 뉴스가 났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살인을 부탁한 친구 팽모 씨가 중국에서 잡히게 되자 거기서 죽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가 성안되면 자신의 모든 범죄 행각이 드러날 것 같으니까 거기서 죽으라고 한 것 같습니다. 시의원이라는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놀라게 되고 더욱더 기가 막힌 사실은 이분이 모 신학대학의 총학생회장 출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파키스탄 펀자브주에서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도망가 결혼한 딸과 사위를 모든 것을 용서해 주겠다고 집에 오도록 해서 그 아버지가 흉기로 목을 베어 둘 딸을 살인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여성의 부모는 하찮은 부족 출신의 남성과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며 결혼을 반대했고 자신의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딸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 나라에 1년에 알려진 것만도 869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그 명예살인을 뿌리뽑기 위한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경찰도 이를 보고도 막지 않는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율법 사회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그 고귀한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학력이 좋든 나쁘든 아프든 건강하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을 잃어버리고 죽어가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죄에 노예된 인생들, 율법에 노예된 인생들의 구원과 자신의 그 생명을 맞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긍휼과 그 자비와 희생으로 살아난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그 마음으로 형제를 품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주님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3, 14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상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그 악한 의도와 위협을 알았지만 뒤로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 속에서 쪽지를 몰래 건네주면서 뒤에서 만나자 하며 그를 치료해 줄 수도 있었지만 손을 내밀라 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걸고 그 영혼을 구원하셨고 율법에 노예된 그 시대에 도전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예기치 않은 황당한 당황스러운 사건을 만나기도 합니다. 대개 이럴 때 요즘 사람들이 쓰는 말로 헐 이렇게 되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리고 내가 살아온 그 가치관과 율법에 비추어서 어찌하여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왜 내 사정을 이해해 주지 않는가 하며 분노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칼을 휘두릅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이 뜻밖의 반응에 놀라서 자빠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며 또 고통합니다. 무지하고 자기중심적인 인간들이 완벽한 율법을 추구하고 상대방의 일을 요구하기 때문에 모두가 죽게 됩니다. 관계성이 깨어져 버렸을 때, 고통할 때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내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이해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그 주님을 붙들 때 우리는 어찌하여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볼 수 있게 됩니다. 나의 높은 마음을 내려놓고 그 사람의 아래에 서보게 되면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해란 그 영어 단어 understand란 단어가 under와 stand, 아래에 싸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이해의 첫 단추만 잘 끼워지면 그 나머지는 너무나 쉽게 해결되어 버립니다. 무고한 자를 서로 정죄하지 않게 됩니다. 제가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서도 얼마나 제가 율법의 틀 가운데 많이 살았고 또 이를 이웃에게 강요한 바리새인 같은 자인가를 발견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저의 자기중심성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분들에게 이 시간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파트 2,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이 안식일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의 목숨은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과의 충돌을 피하시고 그들을 피하여 거기를 떠나가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명예나 영광에는 관심이 없으셨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룬 데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저자마태는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이 모습이 바로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의 모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셨는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을 부어주심으로 그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십니다. 또 이 말씀은 메시아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이 어떠한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다투거나 들리지 않으십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다툰다는 말은 가열된 논쟁에 참여하여서 침을 튀기면서 큰 소리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들린다는 것은 개나 까마귀 같은 짐승들이 날카롭게 내지르는 비명이나 군중들의 시끄러운 아우성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흔히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면 다투며 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그래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온유하고 겸손하게 고요하게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 결과 길에서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할 정도입니다. 둘째로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를 꺾지 않으십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여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갈대는 똑바로 서 있질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인데 그 중에서도 상처가 난 갈대이니 이는 스스로 자신을 가누기조차도 힘든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는 스몰더링 위크로 기름이 다 떨어져서 연기를 내면서 거의 가물가물 꺼져가는 심지를 말합니다. 상한 갈대는 실패와 좌절로 인해서 심령이 깨지고 부서져서 쇠잔해진 그런 영혼들, 또 꺼져가는 심지는 그 마지막 그 한 가닥의 소망마저도 다 없어져가는 그런 인생들을 가리킵니다. 세상에서 이러한 상한 갈대는 반복적으로 넘어짐으로 이를 꺾어버립니다. 또 연기를 내는 심지는 매캐한 냄새를 풍기기 때문에 훅 바람을 불어서 빨리 꺼버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주로 이런 영혼들을 찾으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명절에 베데스다 목가를 찾아가셔서 38년이나 된 그 중풍병자를 돌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꺼져가는 심지와 같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따뜻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공인된 세례 지인인 세례 레위를 부르셔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태어나면서 뇌성마비로 전신이 뒤틀리는 고통을 안고 태어난 송명의 시인을 만나주시고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팔다리가 하나도 없이 몸뚱이만 갖고 태어난 닉 부이치치를 붙들어 주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만방에 주님의 그 아름다운 이름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김혜영 선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47년 전에 경북 상주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 친척들이 찾아와서 첫 애가 쓸데없는 여자가 태어났다고 싫어하는 것을 그 아버지가 보고 아버지가 술을 먹고 와서 그 강보에 쌓인 딸을 던져버려서 척추를 다쳐서 꼽추가 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현재도 키가 134cm밖에 되지 않습니다. 7살 때 어머니가 머리를 다쳐서 우울증에 걸렸고 10년 동안 정신병으로 고생하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가 14세 되던 초등학교 때 목을 메어 자살해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쓸데없는 년, 내가 태어나서 우리 집안이 망치게 되었고 내 아버지가 죽었다고 딸을 매일같이 때렸습니다. 식칼을 들고 달려드는 그 어머니를 도망하여서 한의원의 가정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왜 내가 태어난 것이 잘못인지, 왜 내 때문에 가정에 비극이 왔는지를 알고 싶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무료로 배우는 서울직업학교에서 입학해서 편물, 쉐타 기술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것에서 기숙사 사감 선생님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그 은혜에 그녀는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를 바쳐야 되겠다고 기도합니다. 16살 때 그녀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배운 것도 돈도 몸도 가진 것도 없는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마음 하나입니다. 제 마음을 바쳐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아픔과 학대와 멸시와 원망과 증오와 심에 가득한 오염된 마음입니다. 그 더러운 마음을 드릴 수 없으니 앞으로 깨끗하고 밝은 정한 마음을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세 번째로 초등학교 졸업 장애인으로 여공으로 희망이 없어서 나 하나 벌어먹기도 힘들니 잘 살게 해주시고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이 기도가 다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이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 여공에 순수하고도 아름다운 기도, 또 절박한 기도를 받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세계 장애인 기능경기대회에서 편물 분야에서 3번씩이나 우승을 하게 하셨습니다. 6년 동안 가장으로서 모두를 먹여 살리게 하였고 보츠와나 아프리카 선교사 직업학교 선교사로서 14년을 헌신케 하셨습니다. 비포장도로 전기 전화도 없는 그 가난한 곳이었지만 그곳의 아이들과 주민들은 이 선교사님을 보고 항상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You are beautiful. 그들 속에 살면서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느끼지 못했던 신실한 그 사랑을 느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맛이 났습니다.
자신이 어린 시절 겪었던 그 아픔들, 그리고 지금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이들에게 그의 희망과 승리의 모습을 보이고 그들에게 신앙과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들의 진실한 사랑을 받으니까 그녀의 몸도 정신도 건강해졌습니다. 그녀는 이 선교사 시절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보석과도 같은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더 어렵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을 하고자 하는 소원 가운데 있던 그녀에게 하나님께서는 뉴욕의 나약대학교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게 하시고 명문 콜롬비아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모든 경비는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분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졸업 후에는 부탄의 선교사로 캐나다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부탄에 있는 그 왕자와 공주와 같이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또 청춘아 가슴 뛰는 길을 찾으라 라는 책을 통해서 소망을 잃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그 사랑과 소망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 소망과 긍휼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셋째로 심판하여 이기실 때까지 하십니다. 주님의 이 상한 갈대를 붙들어 매고 꺼져가는 심지를 돋우시는 그 사역은 너무나도 느리고 답답해 보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하세월에 뭐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회의가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역을 심판하여 이기실 때까지 하십니다. 신의 산에서 주신 그 율법에 의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역 곧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주님의 그 섬김과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의 악의 세력이 정복되고 최후의 승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줄기차게 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은 우리와 같은 이런 전용 예배 공간도 없으셨습니다. 성전은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차지하고 회당은 바리새인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헤롯과 로마가 온 세상 권세를 쥐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은 그 어디에도 발붙일 곳이 없어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주로 전하신 곳은 어디였습니까? 주로 빈들이나 언덕, 바닷가였습니다. 따로 정해진 숙소도 없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셔서 머리둘 곳 없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데리고 다니는 제자들은 주로 갈릴리 시골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요즘 서울로 말하면 공사판에서 일하던 일꾼들이었습니다. 개중에는 당시 인간 말종 취급을 받던 세리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데리고 다니시며 활도 씻겨주시고 책망도 하시면서 온 마음과 기도로 3년 동안 씨름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칠 때도 제자들이 다 떠나고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끝까지 섬겨주셨습니다. 참으로 이들은 소수였고 역사의 주변인들처럼 보였습니다. 거센 세상의 강풍에 당장이라도 꺼져버릴 것 같은 촛불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 섬김의 십자가의 그 역사는 박해와 순교 속에서 더욱더 강하게 그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소아시아와 로마를 거쳐서 마침내 온 유럽으로 퍼져갔고 중남미, 북아메리카, 지구의 반바퀴를 돌아서 인도와 중국, 오늘날 한국 등 아시아에까지 틀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이는 우리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최후의 승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오늘 소망이 없어 보이는 꺼져가는 심지 하나를 붙들고 일주일 내내 씨름하다 보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워놓으면 다시 넘어지고 자빠지는 양들을 보면서 이 1대1 하고 밑 빠진 독처럼 섬기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끈질기게도 말을 듣지 않는 양들, 참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빠져가는 양들을, 이런 양들을 수양에 초청하는데 참 확신이 잘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상한 갈대를 부여잡고 꺼져가는 그 심지를 돋우시는 그 사역을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의 한 번의 1대1과 소감, 한 번의 예배와 기도, 한 번의 신방과 한 통의 선화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하찮아 보이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영문 성경에는 그의 의미가 더욱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선호 좀 크게 한번 좀 읽어봐 주실래요? 예, 감사합니다. Put their hop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암과 같이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죄와 죄로 인한 그 죽음의 문제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유명한 의사도 병원도 이 문제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인생들의 이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실로 온 인류의 희망이 되십니다. 이번 충주 호반 여름 캠프가 이 주님의 이름이 높이 드러나고 이 주님의 이름이 진정한 소망이요 구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20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산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걸어가신 주님, 저희 죄인들을 향한 끈질긴 당신의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세상의 율법적인 마음을 훔치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낮춰주셔서 주님의 그 마음과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양들을 품고 섬길 수 있도록 또 초청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